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접을 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은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주면, 미리 행동해주면 어떨까? 예수님이 제시한 원리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정상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대신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황금줄입니다. 율법 중에 황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편안한 길을, 자신을 위한 편안한 길을 내려놓고 불편한 길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행복하게 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때 가능해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따라합시다. 기로에 선 인생. 여러분들이나 나나 기로에 서 있죠, 항상. 여러분들 어때요? 늘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갑니까? 여러분들에는 새길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길이 많잖아요. 그 길 중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항상 그냥 길이 딱 끝에까지 있어서 그냥 쫙 그냥 갔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생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분기점에서 결정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거리가 나와요. 그리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두 길이 있을 경우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여기서 오른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왼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순간 내 길이 방향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하는 목표처리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길을 갈 거고, 뒤돌아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 목표는 우리가 춘천을 가요. 근데 길을 몰라. 가다 보면 두 길이 있어. 근데 정확하게 잡으면 빨리 가는데 몰라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한참 갔다 뒤돌아오면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겠지요. 재산상의 손해도 나고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일생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분기점에서 결정이 돼요. 분기점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기점에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신의 오늘은 과거에 내가 선택해서 온 지금의 결과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조상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분기점에서 우리 인생은 갈려지게 돼 있어요. 분기점에서 잘 선택하면 인생은 낭비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길은 두 길이에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길이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운명의 마지막 날 모든 백성들을 많고 마지막 절규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후손들아,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자신이 죽음이 임박하고 자신의 리더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절규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훌륭한 리더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백성들은 미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인생은 기로에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린다. 이 길과 저 길과 또 여러 길이.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밟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찾고 안개가 자욱한 들판 속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이를 방황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린다. 높은 길과 낮은 길이. 그러면 각자 결단한다. 자기의 영혼이 갈 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순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방황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길이 살 것인가?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어떤 길이 죽는 길일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할 힘과 여유가 없어서 중간지대에서 시간을 끌며 괴로움 속에서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데 850대 1로 전투를 해요. 850대 1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끝난 겁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좀 맞아줘야지 싸움도 되는데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자 850명이 게임이 됩니까? 분위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백성들을 앞에 놓고서 엘리야가 마지막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있을까? 아니지요. 왜 선택을 확고하게 못할 것인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또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 있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선택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인생의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보는 대로 믿었지요. 보는 대로 생각했고 보는 대로 느꼈고 보는 대로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보는 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보는 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보는 대로만 느끼고 보는 대로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뒤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반드시 선택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며 사명이라고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근데 좁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겠지요. 넓은 문은 세상 문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좁은 문이고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좁은 문, 그 좁은 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래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의 문은 누구예요? 오직 한 번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는 못 누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자신의 본성이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경건성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반드시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탐대하게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됐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요. 회개해야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야 하지만 그 문에 들어갑니다. 차별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좀 힘쓰고 애써야 된다.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은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들어가기를 힘쓰라, 애쓰라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 하면은 이 문은,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은 이 좁은 문, 이 구조를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중직자라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아서 나도 잘 믿을 때 그 신앙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지, 부모가 기도만 했다? 나는 개떡같이 산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다? 넌센스예요.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복음이죠. 그 복음에 부흥 강사들이 이야기해서 너무 인이 배어 있어. 넌센스예요. 복음은 자기의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주일마다 가끔씩 교회 도장을 찍는다고 천국 시민 영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천국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일생 동안 참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돼.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산 친구들도 많아. 9명 중에서. 근데 잘된 사람이 있어? 누가 잘 됐겠어요?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서 우리 집안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산 애들 많아요. 왜 그럴까? 차이가 뭘까? 못나서 그럴까? 잘 배웠어. 최고의 학벌을 나왔어. 왜 그럴까?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랐는데 왜 그랬을까? 각자의 신앙적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큰 교회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셔요?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치관에 놀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변두리에서도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변두리에서만 나오냐? 아니에요. 강남에서도 인물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야기한 이 변두리는
어느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인재로 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을 했어요. 요셉은 변두리 지역에 살았어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정반대죠. 시골의 촌놈이요. 배운 것도 없어. 목수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를 깨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을 했어요. 요셉이 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깡촌에 있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그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렸고 의로운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고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가 강남에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살았으면 예루살렘 거기서 뽑아 쓰는 거예요.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겐 지역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학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눈에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학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 결단.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면 뭐합니까? 자식이 자기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 누가? 각자 결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 길 중에서 예수님은 한 길을 선택하라고 했지 두 길 사이에 중립적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해서 그 길을 들어가려고 애쓰고 간절히 찾고 바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좀 탈락하지 말고 좁은 문을 좀 들어가려고 좀 애쓰십시다. 이 두 길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을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 길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길의 차이점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십니다.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어요. 근데 위대한 인생의 문을 여는데 쉬운 길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요. 위대함이란 언제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을 때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지만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길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면 그것이 블루칩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블루칩은 뭐예요? 독보적인 존재. 주식시장에서 블루칩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것만 사기만 하면 맨날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블루칩. 오늘 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죠. 세계 1위 상품이 현격하게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야지만 미래의 한국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블루오션을 진짜 개척을 해야 돼요.
남들 따라가는 쉬운 길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쪽박차게 돼 있어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돼요. 쉬운 길을 걸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정말 깊이 파서 가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속에 메시지가 달라요. 쉬운 것 하다 보면 인생이 쉬워져.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대우받을 수밖에 없어요. 쉬운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편안한 길, 쉬운 길 중에서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블루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먼 길과 짧은 길이 있지요. 순식간에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구적이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얻는 것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결국 먼 길이 최선의 길인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인생 참 길어요. 최소한 100년, 120년까지 살 거예요, 우리들은. 엄청나게 길어. 근데 겨우 5, 60년 사는 거를 놓고서 5, 60년 정도 인생의 계획표를 잡고 살다 보니 급한 거예요. 나중에 60살이 되고 나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때 서둘르면 또 늦어져. 젊은 나이에 방황하지 말고 인생의 계획표를 120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영원을 하는 날에까지 잡고 시작하면 늦질 않아요. 제자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자꾸 넘어지냐? 인생의 계획표가 너무 짧아. 한 달, 일주일, 1년짜리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맨날 지지볶고 사는 거예요. 맨날. 불안한 안정감이 없어. 왜 그렇게 살아요? 인생 길어. 옛날에는 나도 내 인생이 40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30대 뭐라 그래요? 왜? 다 욕만 해요. 왜 아주 학교만 있냐? 공부만 하냐? 돈도 안 대주면서 아이고 집값만 해도 신경질 나니까 돈이 주면 얘기하는데 맨날 뭐 애가 둘인데 왜 돈을 안 벌고 맨날 학교만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돈을 대준 적이 있어. 쌀한톨 사준 적이 있어. 난 받아본 적이 없어. 일가 친척한테 하나도. 근데 1년에 꼭 모일 때마다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또 내가 또 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최소한 그래 한 40대 이후로 좀 보자. 그래도 좀 넓게 잡았어요. 그러다가 40대에서 아 인생이 길구나. 인생을 일단 120년까지 다시 또 계획표를 잡으니까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짧은 길로 인생이 승분하지가 않아요. 먼 길로 인생은 멀어. 멀게 잡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씩 옆에 외국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요.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그 나이에 어떻게 돼요? 선교하러 가는 거야. 아, 멋있어. 그러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이제 뭐 인생 반 살았어. 다 산 것처럼 그냥 회기 없이 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에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떠난 날까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노인네가 집에서 노인 행사하면 애들도 싫어해요. 자식들도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냄새 난다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씻고, 그렇죠? 더 열심히 자기를 가꿔야 돼요. 길은 먼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세 번째, 훈련된 길과 방종의 길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요. 훈련 없이 뛰어난 인물 되지 않습니다. 훈련 없는 명성 지속되지 않습니다. 요즘 이 경쟁력이 자기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젊은이들 나이 먹거나 젊거나 어떻게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창의성이 사라집니다. 자기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의 늪에 빠져서 우왕좌왕해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책들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접받습니다. 훈련 없이는 사람이 금방 방종하게 돼요. 할렐루야. 좋은 성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좋은 성도 될 수 있겠어요? 이왕이면 목표를 좋은 성도 돼야 되겠다, 좋은 목회자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꿔보면 어떨까요? 좋은 장로 한번 돼보겠다, 우리 가정 정말 좋은 믿음의 가문 한번 돼보겠다, 이런 거룩한 꿈을 좀 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꿈 꾸면 그 자체로 그 가정에 엄청난 영적인 기운이 흐르잖아요. 자세와 태도가 다르잖아요. 적당하게 살다 보면 인생이 적당주의가 되고, 적당주의는 공격되게 불신앙의 길을 걸게 되고, 불신앙을 걷다 보면 타락한 인생이 되고, 타락한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 끝내게 돼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훈련으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리더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리더 되기를 꿈을 좀 꿔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깊은 길과 생각이 없는 길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면 쉽고 짧고 훈련 없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현재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차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우리가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쉬운 길은, 생각이 없는 길은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길은 항상 겁이 나고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2014년도를 늘 선택의 기로 위에 살았지요. 주일날을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헌금을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일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된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신앙과 거리가 먼 쪽으로 선택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외딴 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만 보면 답이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영원한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금요철야를 끝나고 우리 박선수 권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어요. 배집사님, 어머 아버님인가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 집에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참, 고맙더라고. 장례 현장에 오늘이 같이 신앙의 동지처럼 살아왔던, 또 친척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진짜 지키다가 철야 시간이라고 그 의정부에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씀씀이 자체가 참 고맙더라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큰 데서 인생이 차이가 나지 않아. 인생은 작은 것에서 미세한 차이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큰 건 누구나 다 했어. 근데 작은 부분,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처리를 못해. 거기서 인생의 차이가 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례식장을 먼저 갈 것이냐, 금요철야를 올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 늘 이렇게 우리는 살아오지요. 이런 작은 선택 차이가 결국은 인생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생각을 좀 한 발 더 깊이 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늘 생각하고 사십시다. 결국은 좁은 길에서 인생이 결론이 납니다. 넓은 길을 살던 사람은 50, 60 넘고 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할 일 없어요.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좁은 길을 건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가치 있고 기름지고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는 불신앙의 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명의 길은 항상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많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늘 내려놓음이 연속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일꾼들입니다. 일꾼의 행복은 어디서 있느냐 하면 놀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꾼은 일터에서 일할 때 일꾼의 가치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일꾼이 논다, 할 일이 없다, 행복한 게 아니지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로 벌써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무엇인가 주는 것은 그냥 보너스에 불과해요. 그 보너스 때문에 맨날 시간을 낭비하고 하지 말고 일터 사명의 현장에 나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일생을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인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이 겨울에 한번 꿔봅니다. 한 주간 우리 승리하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